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행복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에 한 번씩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나 또는 직장이나 환경에서부터 한번 조금이라도 떠나 보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뭐 재밌게 놀고 쉬고 하는 이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휴식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다른 생각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에 환기가 생기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늘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하시는 분들은 그게 늘 일상이고 삶이 비슷하다 보면 생각도 늘 비슷해요. 만난 사람이 똑같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변한 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 일상에서 한번 떠나보면 다른 얼굴,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생각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일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흘려 지나갔던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고 환기시키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듣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공동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참 좋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면 바울이 경계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사람은 6절에 있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그런 형제에게서는 떠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조금 더 봅시다. 11절 말씀 보시면 성경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는 말들이 10절 말씀 보시면 다시 성경 봅시다.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과 또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 반복되는 내용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일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적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전통적으로 이런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아주 영적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천국에 가면 장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돈을 많이 벌어본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나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거야 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노동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오던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보다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러분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재림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나 힌트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을 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후견인 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도움의 손길들을 주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 안 하려는 거죠. 도움을 받는데 내가 굳이 일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생기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가 많이 활성화되면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은 정치적인 그 사회적인 문화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가 아주 함께 공동체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돕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사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누구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지가 멀쩡한데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명한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제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좀 쉬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 안 해도 수입이 계속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굳이 내가 뭐 일하러 갈 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나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라는 생각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좋은 환경의 때가 있고 또 갈등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공동체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아프고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저 말씀을 하시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강할 때 또 우리 그 성도들처럼 근면성실한 성도들이 많을 이때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는 떠나되 사람은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 관계하지 말고 일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하고 말만 하는 일만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내쫓든지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죄에서는 떠나되 사람에게서는 사람은 버리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핵심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이든 사람이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떤 환경들에 대하여는 구별해서 그 사람은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죄와 사람을 분리하고 또 죄에서는 떠나되 사람은 버리지 않냐도록 권면하며 또 책망하며 나가듬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버리고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질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 여기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질서가 없는, 정함이 없는, 정리되지 아니한 이런 단어들을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무질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세운 관칙, 방법 또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질서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삶인 것이죠. 같은 단어를 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7절 말씀에 우리 후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단어와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무질서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삶인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좀 쉬고 싶은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받아주고 방치하고 감싸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만 더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분명히 권면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서 말고 전서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도 게으른 자가 나오죠. 똑같은 말합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하는 이름으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권면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연약함, 무질서와 연약함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전달되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가 되겠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거짓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어 방치해 두는 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 보면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묵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고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묵인하고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무질서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예수 믿으면 좋게 된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좋게 되려고,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옵니다. 어떤 분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사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세상 속에 살고 있던 그것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하고 순종하고 믿기로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의자에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편안하게 세상 방식으로 일하지도 않고 또 편리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일하지 않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받은 전통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이 6절 말씀에 도무지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배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 주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 먹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 먹을 돈이 없어.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서 고기를 사 먹어요. 아, 내가 지금 가구를 큰 걸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 돈이 있어야 가구를 살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일을 하고 가구를 살 돈을 만들어서 가구를 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해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벌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다 카드값 갚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좀 더 럭셔리하게 좀 더 호화스럽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이 모든 삶의 방식이 먹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이 가치가 더 중요해요.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섬겨야 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고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채우는 거예요.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많은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재투자하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될 재정까지도 나 먹을 필요하니까 나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하고 지금 먹을 수 있도록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면만 바꾸거나 영혼과 관련되어서 구원을 얻는지 못 얻는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영적인 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음란한 일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쯤 되면 도둑질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직업이잖아요, 자기. 아주 오래된 노하우 직업이잖아요. 소매치기 얼마나 오랫도록 배워야 가능한 직업입니까? 이 직업 없으면 이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훔치는 일을 하는 전문가분들께서 그거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직업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잘못된 일, 뭐 도둑질, 간음하는 일,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삶. 오늘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단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러나 그의 삶의 생각이 받은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쉬고 편리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지금 꼼꼼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일하지 않는 것이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일은 매일매일 내가 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하여 먹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겨나는 폐해가 뭡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일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그래요? 일을 만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직장 안 다니고 일 돈 안 벌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가만히 잠만 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에 온정. 그래서 일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평범하게 힘들게 일하시는 직장인들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사고를 칠 정신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땡 하면 출근했다가 땡 하면 퇴근하고 퇴근하면 떨어져가 자고 눈 뜨면 출근하는 사람인데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뭘 어떻게 TV에서 영화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세상 좋다 저런 것도 할 생각도 있고 뭐 어디 가보게다 아이고 나는 그거 지금 생각할 여력도 없네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고 칩니까?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고 갈 것도 없고 안 가도 다 먹을 거 있고 안 가도 다 혜택이 되면은 아유, 오늘 심심한데 뭐 하나 해볼까 하고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편안하게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일을 만들어 갑니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은 자꾸만 일을 만드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셔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과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 외의 문제에 신경 쓰거나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에너지를 다 써도 부족하고 연약할 만큼 우리의 사명이 중차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중차대한 일은 뒷전으로 두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 쓸데없는 일을 오히려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통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통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형제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좀 본받을 만한 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본받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좀 잘 해가지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 되게 도와주세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이분도 참 본받고 싶고 저분도 참 본받고 싶고, 저희 교회에 우리 권사님 참 얼마나 열심히 10시 30분 되면 딱 오셔요.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시는 또 좋은 성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아침만 되면 꼬박꼬박 성경 읽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꼭 눈에 보이는 출석 시간이나 또는 뭐 성경 읽기 이런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 머금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야, 우리 성도님은 참 본받고 싶다 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말보다 삶을 통해 더 강하게 배우게 됩니다.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살아온 삶의 궤적과 태도들은 우리를 더 배우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목사님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참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안 하셔도 늘 기도하시는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부목사 시절 놀러 가려고 아이들 3명 데리고 목사님께서 최 목사 교회 본고 가지고 월요일에는 애들 데리고 한번 나들이도 가고 그래도 괜찮아 갔다 와. 그래서 예 목사님하고 신나가지고 얘들아 우리 오늘은 놀러 가자 하고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아내하고 같이 교회 본고를 타러 주차장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계획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아래 지하실에 기도실인데 목사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쥐야 쥐야 목사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보 지금은 가면 되겠다. 지금은 가지 말자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 그립고 귀한 그런 선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나 저 목사님 좀 닮았으면 좋겠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좋은 일로 본이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나쁜 일로 나 저렇게는 안 하고 싶어 하면 또 가르치게 되고 본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에 본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좋은 일에 본이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엄히 권하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라고 시작했던 바울은 12절에서는 아주 강하게 명하고 권하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명령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든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고 분명히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눈물이 쑥 나도록 깜짝 놀랄 정도로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되어야만 될 일입니다. 받은 전통 안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의해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는 건물, 공동체 안에는 들어왔는데 믿음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받은 전통을 잘 기억하시고 받은 전통 안에 내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받은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되는 것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목사님이, 저 성도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은 전통대로 살자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엄히 책망해도 그 엄히 책망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 때 스스로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한 마음이 있는 데다가 지도자나 공동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자기도 알고 교회도 할 때 그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또 징계나 또는 권면이나 이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뒤부터 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함께 권면했고 그 권면을 받았고 그 권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성도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져야 될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의 전통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리라고 하고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전통으로 삼고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교리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운더리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직까지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무질서라는 사랑을 하는 이름으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일지는 몰라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가 조금 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말씀, 받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도록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을 보이는 삶과 본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본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 바울이면 바울, 어떤 목사님이면 어떤 목사님,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울이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본받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는 것을 본받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엄히 권하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가 남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요, 지체요, 한 형제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수와 연약함에 대하여 또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더라도 그 책망의 선이 공동체를 넘어가거나 원수를 대하듯이 넘어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말씀 앞에 자신을 돌보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남을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다. 내가 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삶이 혹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